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살던 그 시절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바로 다음 세대를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와는 조금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상과 비유, 그리고 묵시와 계시가 해석하기 어렵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포로기 억압 상황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뜻, 그것이 무엇냐,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꼴을 당한다. 긴 멸망의 예언이 침울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30몇 장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던 백성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면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씻겨주겠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 기억나시죠? 이 갑작스러운 내용의 전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그것은 약속으로 된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출애굽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존재 속에 가득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 오늘 37장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한 골짜기로 가요. 그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질비해요. 이미 죽어서 다 썩었어요. 썩다 못해 다 바짝 말라버렸어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 그런 뼈들이 가득해요. 그 뼈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만한 물음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뼈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로 일어섭니다. 하나 둘 일어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라 비틀어졌던 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 속에 하나의 커다란 열쇠가 있어요. 이 뼈들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 맞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들 살아난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같은데 사실은 나의 삶을, 나의 처지를 생각해 놓고 보면 엄중한 경고이고 무서운 사망 선언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뼈들을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나한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죽은 뼈도 살아난다,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런 말씀인 것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 지금 마른 뼈와 다른 것 같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 생명은 있는 것 같으나, 피는 돌고 있는 것 같으나,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마른 뼈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로 다가오죠. 너 사람아,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말라버린 뼈들도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 너 사실은 죽었다. 지금껏 우리는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 죽은 몸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들 다 죽었다. 생기 없는 육체가 죽어지고 부수어져서 마른 뼈가 되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여서 그렇게 다 죽어버렸다.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영이 없다. 진짜 필요한 그 영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 영을 되찾을 때 다시 살게 된다. 그 영이 함께 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 지금 죽어있는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을 살찌고 배불리기 위해서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것 말고 영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 육신은 살찌고 배불리지 못해서 죽고 말라 비틀어지고 마른 뼈가 되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만 모시면 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 드디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회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터인데 그때가 되면, 그 영을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죽음의 날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마른 뼈들의 날이죠. 바로 그 마지막 날, 죽음의 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상 심판이 오고 세상 종말이 와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을 위해, 나의 육신을 위해 허탄한 삶을 살아가던 그 날들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허탄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날들이 끝나고 그런 헛된 날들이 다 종말을 맞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날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성령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성령 뭐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을 바라고 있습니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마른 뼈에게 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이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욕망, 탐욕 그런 것들 이루어주는 미신적인 부적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만능 열쇠 나에게 주세요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이적, 기적, 체험 그런 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몸뚱이를 살찌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그런 것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마른 뼈가 되어도 주님의 영만 있으면 괜찮다는데 주님의 영을 외면하고 마른 뼈 되지 않게 내 육신을 살찌울 그런 것을 성령이라고 착각하며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참회하고 슬퍼하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태도를 온전히 바꾸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과 상관없는, 성령이 오히려 슬퍼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적, 헛된 기적, 그것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은 정의롭지 못하고 내 삶은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이루는 일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압이 없어야 되고 착취가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착취와 억압이 있는 그 현장을 두 눈 감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의 삶을 그대로 두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참회한다고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왜 나를 만나주지 않고 성령이 왜 나를 은혜 베풀어주지 않고 성령이 왜 나를 살찌워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약속 거짓말 아니냐고 그런 교만한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언제 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른 뼈가 널려있는 바로 그곳에서 생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인간의 삶을, 육신의 삶을, 세상적인 삶을 모두 놓아버리고 완전한 마른 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욕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을 바라는 그런 온전히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셔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는 그 사람은 마시는 것이 그 사람 스스로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른 나는 그대로 있고 그런 나를 채워주는 물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뭔가를 찾아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을 나로 주님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서 주님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 나의 욕심을 가득 채워주는 밖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서 그 영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 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 나에게로 오면 다 채워줄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은 주님께로 우르르 몰려가서 마음대로 퍼마시고 공짜로 주는 사은품처럼 주머니에 양쪽 가득 두둑히 챙겨서 내 탐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내 배를, 내 심장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모든 존재를 주님께 바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다 죽어버렸네, 저 사람 자기 것 하나도 없네, 마른 뼈와 같네 하는 그런 사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그때 내 모든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존재 속에서 주님의 영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욕심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망 선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사망 선고를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그리고 죽어야 마침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특별히 그 날짜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중요해서 말이죠. 언제냐?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면요, 명절의 마지막 날, 축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 축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날. 그러나 참 구원은 외면하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죽음의 날. 그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와라. 헛된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봐라. 그렇게 주님 앞에 죽자. 그렇게 주님의 영을 받자. 그렇게 다시 태어나자. 허황된 은혜로, 허황된 축복으로, 허황된 성령으로 나 은혜 받았다고, 이 은혜가 나를 살려준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말고 진짜 죽어서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자. 창립기념일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이 기적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살려주시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 살리심 이전에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깨달읍시다.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죽여주시고 그 죽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을 바랍니다. 주님의 영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오기 위해, 주님의 영을 모시기 위해 나의 헛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전 내가 다 죽어 엎드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이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